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보다 반보만 더 빠르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라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이기겠지요. 또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먼저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어하는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더 빨리 진영을 잘 구축해 놓으면 쉽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롬멜의 전격 전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롬멜은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투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군이 예상한 타이밍보다 항상 반박자 빠르게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영적 요새를 갖추어 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탄이 예상치 못한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공격해버리면 승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에게 뭐를 주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어떤 속도를 높여야 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속도를 높여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뭔가 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채워져 있고 불안감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걱정과 근심과 세상 방법과 나의 직관, 나의 느낌, 나의 feel 이런 걸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동산 중앙의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 하와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야죠. 말씀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하와는요,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틈을 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생각에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불러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아예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저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거 나 죽이는 거다. 독사과다. 독포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맛있어 보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함이 정말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부터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 대조하고 있냐면 모세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전통을 더 생각하고 뭐 절기 뭐 이런 것들만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율법과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됨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의미하는 게 뭐죠?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전통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되게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익숙한 거. 유대인에게 익숙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겠죠. 모세가 훨씬 더 익숙했다는 거예요. 맨날 듣던 거잖아요. 맨날 말하던 거잖아요. 맨날 익숙하고 맨날 편한 거, 쉬운 거. 그러니 무슨 일만 있으면 머릿속에 조건 반사적으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떠오르고 율법이 떠오르고 절기가 떠오르고 제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의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 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 십자가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 맨날 듣는 거, 생각하기 쉬운 거, 그냥 가만히 두면 내 생각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죠. 맨날 생각하는 게 돈 생각뿐입니다. 해결도 뭘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 맨날 사람 생각해요. 특히 젊은 남자애들은요 여자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 빠르죠.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애들이 모습 맨날 여자 얘기밖에 안 해요. 음담패설. 어떻게 저 여자를 꼬실까? 어떻게 뭐 넘어뜨릴까? 뭐 어떻게 사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걱정, 근심하는 데에만 생각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닌데 혼자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질투하느라 생각을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 영적 전투에서 이겨요 져요. 질 수밖에 없죠.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런 영적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런 영적 훈련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무런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장 해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 일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돈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잘 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예수 붙드는 사람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틈탈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중간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자신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그라들긴 했지만 저는 그게 우리의 내면의 상황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 그 여자 주인공의 생각은 항상 뭐였어요? 돈 생각, 사람 생각, 관계 생각, 뭐 근심, 의심,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진짜 요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쉽죠. 틈타기 쉽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들이 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기도로 채워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마귀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철옹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잘 보면은 그 시험에서 승부가 빨리 납니까? 아니면 승부가 막 예수님과 마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호각을 다투면서 막 겨우겨우 승부가 납니까? 한 번에 나버리죠. 되게 쉽게 승부가 나버립니다.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뭐죠? 마귀가 시험을 줄 때에 예수님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죠. 바로 어떤 속도로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생각하는 속도를 올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뭔 말만 하면은 가라사대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이랬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하던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는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려야 될 속도가 뭐냐? 순종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를 높이자.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전장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전장의 영역은 우리의 행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에서도 마귀보다 최소 반보 이상 빠르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입니다. 마귀가 틈타기보다 반보 빠르게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 시대의 광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이런 무슨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순종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굳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걸, 굳어가지고. 말씀 앞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더라. 이게 광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전투는요, 속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누가 그 말씀을 잡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으로 그 말씀을 잡느냐, 아니면 마귀가 와서 다 쪼아 먹는 그게 더 빠르냐, 거기에 이 싸움의 승패가 갈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순종해버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다 순종으로 받아먹는다. 마귀에게 질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떨어졌는데, 하나님 명령해 주셨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자꾸 순종이 늦어진다, 딜레이 된다, 미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활동 반경이 막 넓어지는 거죠.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쥐고 흔들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순종이 일어나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죠. 불의가 일어나죠. 불신, 분열, 이런 일들이 판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꼬이고 자꾸 죄의 종노릇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쥐고 흔드는 판이 되어버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늦어지면? 순종이 늦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으로 판도를 바꾸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죠. 말씀이 주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어떤 속도를 높여라? 순종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다른 속도는요, 다 늦어져도 괜찮아요. 그거는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돈 버는 속도, 이거는 뭐 늦어져도 괜찮죠. 성공하는 속도, 시험에 합격하는 속도. 저도 졸업 되게 늦게 했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애들도 뭐 키우고, 병도 고치고, 뭐 또 논문도 뭐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졸업도 좀 늦어지는데, 그거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속도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속도는요, 기도의 속도는요, 절대로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이 떨어졌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보면 고민도 안 해요.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할 법한데 상의도 안 합니다. 아들 이삭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른 아침에 눈 떠지는 대로 짐 챙겨서 순종의 여정을 그냥 바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순종의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마지막 아들과의 추억을 만들 일주일만 주세요.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말 그대로 순종의 속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틈탈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적미적 시간 끌면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가족 회의를 열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려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틈탈 일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롬멜이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되었을 때에 사실상 롬멜은 독일군 장교잖아요. 이탈리아 부대, 동맹군의 이탈리아 부대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롬멜이 보니까 영국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거는 공중전도 약하고 지금 뭐 탱크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속도 올려가지고 지금 쳐버려야 되겠더라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자라고 얘기했더니 이탈리아 그 장교 지휘부에서 막더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지 않냐, 천천히 가자. 그랬을 때에 롬멜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요, 돌격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다 때려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영국군은요 아직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롬멜이 인정받게 되어서 나중에 전체 지휘를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고 상의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산 다 해놨고 준비 다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떨어지면 계산 주님이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냥 순종의 속도만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축복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어떤 가치와 교환이 되는가를 이게 잘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나의 행동과 또 다른 가치가 교환이 되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이 되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교환한다. 그게 가치 창출이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환이 일어나냐면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와의 교환이 일어나죠. 가치 교환이 일어납니다. 독서를 하면 그게 그냥 허비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라고 하는 가치와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진짜 가치 있는 교환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잘 따지면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교환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무가치한 것들과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되게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담 한마디로 누군가와의 관계가 그냥 다 깨어져 버린다. 이거 되게 바보짓이죠. 이런 가치 교환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되게 얼마 되지 않은 돈 몇 푼에 내 건강을 다 쏟아 바꿔버린다. 이것도 되게 무의미한 가치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되게 인생에서 중요한데, 자,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떤 가치와의 교환이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가치와 교환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정도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어떤 가치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과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권세와 권능, 주님의 지혜와의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1시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되게 피곤함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되어지는 가치가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나를 붙들어 주심과 나를 위로해 주심이라고 하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엄청난 가치 교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속도를 밀어야 됩니까? 높여야 됩니까? 높여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지요.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기도가 곧 믿음이라 그랬죠, 언젠가.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상의할 거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의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 봐가면서 시간 봐가면서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 엎어져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가치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너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죄를 쉬운 길을 놔두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느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얼마나 피곤해요. 별 가치 없는 교환들은 좀 그만 좀 하시고 진짜 가치 있는 이 교환, 하나님과의 영적 교환,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속도를 높이고 기도의 속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생각과 순종의 속도, 그 진격을 절대로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끝까지라는 말이겠죠. 끝까지 진격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피치를 높이라는 거겠죠.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돌아서지 말고 계속 돌파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죠? 한 번의 고비를 넘고 나면, 한 번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잠시의 소강 상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재충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핑계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시간에 마귀도 재정비해요, 안 해요? 마귀도 재정비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계속 진격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진격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응답 하나 받았다. 그렇다고 쉬어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죄다.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세 한번 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특세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작정기도 마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쉬자. 단기 성경 다녀오면 올해는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도 그때 막 충전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탈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쉬었다는 말 들었습니까? 모세 쉬었어요? 40년 동안 사역할 때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도 요한 쉬었습니까? 안 쉬었죠. 지난주에 칼빈 이야기 있죠. 존 칼빈. 동료가 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쉬면서 해라. 어떻게 그렇게 침상에 붙들리고 와가지고 설교를 전하냐 이랬더니 뭐라 그랬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게으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칼빈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기도하고 저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을 다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왕궁에서 뭐 할 때? 쉴 때. 나 지금까지 나 고생했고 이제 왕이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강하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더라는 거예요. 속도를 확 줄여버렸을 때에 마귀가 그때 틈을 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속도를 늦추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의 속도를 늦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은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계속 진격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영광의 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생각의 속도를 높여라. 무슨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생각의 속도를 높이자. 두 번째, 순종의 속도를 높이자. 상의하고 동의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기도의 속도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러한 속도를 늦추지 말자. 기도와 순종, 예배, 선교. 쉬면 안 되겠지요.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